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한데요. 예배가 다 이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만큼 예배에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말이 최근에 신조어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4가지 복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4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운명적인 겁니다. 잘못 만나면 일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잘 만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아가 왜 생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문제아가 발생되는 그런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두 번째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스승을 만나요. 학교 스승도 있지만 인생의 스승. 좋은 훌륭한 스승 한 분 만나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 만나서 상담하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스승이 계십니까?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만나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승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스승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좌우명이 돼요. 그러나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으면 그때부터 아이가 휘둘러 갈 수가 있어요. 이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배우자를 잘 만나요. 우리 남편들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마누라를 잘 만나. 그래야 복이에요. 이걸 아직도 깨달지 못하면 아직도 철없는 남편이 마누라를 잘 만나요. 여기 남성교회 좀 아멘 좀 해봐요. 마스크를 쓰니까 뭐 표정을 모르겠어. 벗으라 그럴 수도 없고 조금 벗을 때도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저는 힘들어요. 마스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표정을 알 수가 있어야지. 은혜 받고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좋은 아내 만나는 걸 복이라고 여기고 사세요. 자식이요. 그렇게 지금 자식 위하고 뭐 그런 떠받들고 그렇게 해도요,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옆에 있을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 이게요, 젊어서는 잘 몰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내 아내 없이는. 저는요, 우리 광말의 사모의 껌딱지요. 같이 하지만 못 살아요. 조금만 떨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워낙 잘못 만나면요, 얼마나 일생이 힘들어지는지 몰라.
제가 최근에 부부가요 80세가 되도록 살기는 살았는데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미웃고 그렇게 욕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평생 그 견디지 못하고 갈라서는 걸 봤어. 그렇게 살아서 뭐해? 한 번 사는 건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는 게 복. 또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일생이 불행해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또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아멘 합니까? 제가 아멘해야 돼. 정말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 별의별 성도들 많어. 심지어는 돈 빌려달라는 성도도 있어요. 아니 이 교회가 목사 건 줄 아나 봐. 별 성도 잘 만나요. 또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4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될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 의식이 처음 생길 때는 4살부터 생긴다고 그래요. 의식이 정상적으로 발동할 때는 4살. 그러니까 4살 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4살 그 아이들은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다 봐요. 다 들어요. 다 느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안 느낄 것 같죠? 생각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듣고 다 느끼고 다 경험해요. 그게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느끼고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잘 몸처신을 잘해야 돼.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그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앞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어린이는요, 다른 교육 필요 없어요. 무슨 책상에서 교육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보고 느끼고 듣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인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분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면 그 아이의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본다고 하는 거, 느낀다고 하는 거,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저분을 본받고서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너는 이 다음에 저분처럼 살아. 저분의 신앙과 저분의 행동과 저분의 삶을 네가 본받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야. 아빠는 돈은 좀 못 벌지만 진실하지. 정말 진실하지. 정말 뭐든지 신앙적이시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는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야, 너는 커도 이예비처럼 살지는 말어. 큰일 나. 본받지 말어. 여러분 내 아버지를 본받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본받고 살아. 이 세상에 너희 아버지가 가장 훌륭해. 너희 할아버지가 가장 훌륭해. 너희 어머니가 가장 훌륭해. 이 말을 듣게 해야죠.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여자 어떤 연예인이 말이죠, 어렸을 때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을요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어머니가요 희생적으로 아버지에게,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꼼짝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나 봐요. 그렇게 사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딸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갖고 있어요.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가 어머니에게 그 한 말,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 사죄하는 것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슬픔은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다는 것, 존경받을 만한 모델이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여러분, 가장 쉽고 효과적인 교육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어린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평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살면 그거보다 참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분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들은 인생 괜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을 만들어야 돼요. 내 일생일 때 가장 내 삶의 기준을 삼을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한두 분만 찾아주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우리가 그냥 둬도요 잘 살 거예요. 만약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정신적인 고아가 되고 말 것이고 평생도록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4살, 5살 요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잘 삶으로 교육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귀한 좋은 교육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인격으로 본받을 만하게 그렇게 보여줬나, 삶으로 보여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와서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랍비가 오면 그 랍비를 보여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인데 가장 그 시대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동네에 랍비가 오면 동네 어린이들 다 데리고 와서 랍비를 만나게 했어요. 그런 풍습과 같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야, 그거를 만나게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교육이 중요해요. 말로도 책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분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자꾸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요,
교회 어르신들 훌륭한 분들 만나게 하고 어른들의 쓰다듬 속에서 칭찬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만큼 좋은 교육의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방해꾼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예수님 사역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컷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래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예, 가지 마라. 집에 있어. 그거는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건 막는 거지. 교회 가고 싶을 때 부모보다 어린아이들이요 내 자녀들이 먼저 길을 나설 때 그거를 박수 쳐주고 함께하고 같이 나와야 돼. 아이들이 와서 떠들면 어때? 우리 때도 다 떠들었잖아. 떠드는 거 괜찮아요. 장난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서 들을 건 다 듣고 보는 건 다 보고요. 그러면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가족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전화, 문자 이걸 넘어서서 자주 가끔 와서 만나고. 저희 가정은 부모님이 저희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3남매인데 3남매가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명절 때도 그냥 알아서 하라. 바쁘니까. 그렇게 하고 말지.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3남매 때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제 자식 때 조카들과의 관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 그걸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우리가 서로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꾸 만나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어울리면서 교육하는 것, 어울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데리고 와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가만히 보면 교만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받아야 될 모델,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본받아야 될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이수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본받을 만한 분, 존경해야 될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와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본받고 사는 그 자녀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던 나를 너희들이 본받으면 된다.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면 내 자식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본받고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면 내 자식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는 거, 자식이 속썩이고 신경 쓰이는 거, 그거요 자식에게만 다 탓할 거는 없어요.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본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본받고 살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 자녀를 예수님 본받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 아닙니까?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부모가 뭘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예수님 본받게 해서 부모가 없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내 자식들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예수님 본받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 그게 감사한 거죠. 다른 건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펩시콜라 그 최고 경영자인 한 여성이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큰 사회 충격을 준 일이 있어요. 사표가 왜 큰 충격이냐? 그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분인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표 낼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 22살 때 펩시콜라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매일 3시 반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 7시 반에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4살에 펩시콜라 최고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일할 날이죠. 이제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표를 제출. 그녀가 최고 경영자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펩시콜라는 창업 이래 최고의 매출 실력을 올리고 가장 성공 가도를 올렸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 사표를 제출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미련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는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진짜 보물은 가정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3 자녀가 있습니다. 7살, 8살, 10살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회사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 학교에 오라고 해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이들 생일 챙겨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인 내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나의 나머지 인생의 소원이고, 그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표를 제출, 가정으로 돌아간다. 요즘 시대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예화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리고 자녀, 가정에게 돈 갖다 주고, 그러면 부모로서 다 할 노릇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내팽개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참다운 인격자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늘 이 여인의 그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결단.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이대로 가도 그들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어린이를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린이 주일 생각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내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반성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교육이 아니에요. 나이가 40, 50대도요 신앙적으로 철없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이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아이들 끝나는 거예요. 권면하고. 요즘 맞벌이라고 해서요 정신없이, 그게 부모의 할 일이고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하지만, 좋아요, 이 살기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뒤로 돌아보면서 내 자식을 생각하면, 물론 내 자식을 위해서 맞벌이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이 여인의 결정이 더 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교육이고 이것이 참 교육임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잘 돌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평강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주님을 본받고 삶이 가장 참 교육이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인격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되고 소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진정한 자식을 위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본받고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